오늘은 시편 130편과 131편을 읽었습니다. 자, 130편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30편에서 들을 수가 있죠. 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죄, 허물, 이것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입니다. 여기서 깊은 곳, 깊은 곳. 그래서 아주 정말 자기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숨겨져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을 이렇게 길어내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곳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면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을 부를 수 있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오늘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만 크게 지른다고 해서 깊은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소리가 안 날지라도 내 속에서 막 북받쳐 오르는 이런 기도의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 영혼 속에서 흘러나온 소리, 이 소리는 하늘의 큰 소리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비록 내 소리는 안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이 들을 때는 막 우레처럼 들리는 것이 바로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소리, 북받치는 그런 소리. 그래서 이 주께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어때? 귀를 기울이신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찬양도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려고 깊은 곳에서 뭐라 했죠? 귀를 기울이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여호와가 날 항상 인도하여, 찬양을 또 뭐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사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런 거로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해서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죄를 갖다 막 이렇게 들여다보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렇죠?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용서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본래부터 깔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손주들이 있어요. 손주들이 얼마나 말썽을 많이 핍니까? 문제만 계속 일으키고 그냥 속만 상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거 생각하면 그러면 그 자식은 못 키워요. 근데 그게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이고 어때? 사랑스러운 것만 보이잖아요. 사랑스러운 것만. 내 새끼는 그래. 남의 새끼는 어때? 남의 새끼는 사랑스러운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만 보여. 잘못한 것만. 그잖아요. 근데 오늘 내 자녀는 잘못한 건 하나도 안 보여. 그가 뭐 그냥 일을 저질러 그릇을 깨든지 뭘 어틀러 엎든지 그냥 오줌 싸고 똥을 싸든지 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도 안 보여. 뭐만 보여? 예쁜 것만 보여. 그냥 사랑스러운 것만 보여.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죄만 쳐다본다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 새끼가 아니라 그래. 그건 하나님 새끼가 아니면 하나님 나를 볼 때마다 죄 보고서 얼마나 미워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고 내 잘못한 것만 쳐다보고 이거 못된 놈, 나쁜 놈, 망할 놈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신다니까. 안 보시고 뭐만 봐요. 나의 모습만 보시고 나를 보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손주들을 보고서 그냥 무조건 좋은 것처럼 일을 저질러건 망치건 하여튼 간에 그저 이쁘고 좋아서 어루만지고 그냥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냥 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죄악을 보고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저 앞에 서겠어요? 아무도 쓸 자가 없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끼들이거든. 하나님의 새끼들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쁘고 무조건 좋고 무조건 사랑스러운 거야. 그냥 무조건 좋으신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죄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저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를 안 보신다. 사유하신다. 예? 안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라는 거예요. 자라서 그 사랑을 내가 직접 깨달아지고 알게 될 때 어렸을 땐 천방지축 그냥 밤낮이야 못된 짓 하고 다녔지만 성장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밤낮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흑투생이 하고 돌아다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감싸주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것이요. 나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주의 말씀을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침을 기다리는 그 마음처럼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 주님은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바라나이다. 예, 꿈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로다. 우리 하나님에는요 풍성한 속량이 있다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 어떤 것도 녹이지 못하고 어떤 것도 용서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게 다 녹여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십자가의 옆에 달려있던 강도, 살인 강도, 그도 하나님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를 품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인자하심 속에 녹지 아니할 게 아무것도 없다. 모조리 다 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이스라엘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는도다.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참은 속하신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신 그 씻어주고도 남을 수 있을 만한 넉넉한 주님의 보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 받아주시겠냐고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엎드려 하나님 나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그냥 당자가 집을 나갔잖아요. 나가서 그러고서 그냥 다 망쳐버리고 누더기 옷에다 쩔뚝쩔뚝 해가 병든 몸 가지고 올 때에도 아버지는 그 이 나쁜 놈 내 거 다 가지고 가서 너 망쳐. 그거 하나도 안 보였다니까. 하나도 무조건 죽었던 내 아들 살아왔구나. 그냥 냄새나고 찌들어버리고 쩔뚝거리고 병든 몸을 갖다가 얼싸안 아무것도 안 보이신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죽은 내 아들 살아왔구나. 그냥 무조건 안아주시면 오늘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오기만 하면 찾아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 막 달려가서 그냥 얼싸안고 내 새끼가 왔구나 내 새끼가 왔다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이 풍성한 충만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 속에 우리는 헤엄치고 그 안에 속에 있음을 알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131편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예, 힘쓴다, 애쓴다. 예.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으려고 막 애쓰는 마음, 이것이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걸 하지 않아야지, 말해야지, 이것도 하지 말고 참고. 예, 우리 저 논어에 보면 그랬어요. 예, 거기 보면 무슨 말이냐면 극, 벌, 원욕, 극벌 원욕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남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 예, 벌 자랑하는 마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욕심 부리는 마음,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고 이제 공자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공자가 야, 그렇게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안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나는 인이라고 말하기는 또 어렵구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그 자체가 인이냐, 그렇게 말하기는 좀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막 이것도 참고 저것도 참고, 여기 보니까 막 내가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해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이것이 바로 그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그보다 더 큰 마음이 있어요. 그 큰 마음이 뭐냐면 그것이 이제 2절에 있는 말씀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했어요. 이 젖된 아이가 얼마나 엄마 품이 그립겠어요. 젖을 떼어놨으니까. 예? 굉장히 엄마 품이 그리워요. 엄마 젖이 그립고. 그러니까 자꾸 엄마 품에 안겨. 이건 본연의 것이,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고 막 하려고, 내가 젖을 먹으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뭐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고 막 이게 원망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남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은 어때요? 이거는 아직 초보 단계. 근데 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을 막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은 본능적이에요. 본능적. 속에서부터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러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 논어도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남을 이기려고 하고 뭐 자랑하고 그다음에 이 원망하고 욕심 부리지 않는 게 이게 인이라고 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거는 뭐 인이라고 말하기 내가 참 어렵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진짜 인이 뭡니까? 이게 진짜 인연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라, 이거 자연스럽게 본성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건데, 인간의 방법과 수련 갖고 그게 되냐 이거예요. 인간은 애쓰고 노력해도 막 그러니까 뭐 그냥 금욕을 하고 막 그냥 참 자기 몸을 갖다가 막 학대를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걸 참으려고 하면 참아지냐 이거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백날을 갖다가 뭐 100일을 금식하고 뭐 1000일을 금식을 하고 그랬다 할 때도 내 마음이 원욕이 사라집니까? 예? 내 마음의 욕심이 사라집니까? 견물 생기면 봤다 하면 그냥 그대로 또 생겨나는데, 이게 우리 본연의 모습인데, 이 공자는 이 본연의 모습이 그냥 자연스럽게 인자한 마음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 인자를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와야 돼. 이게 나오냐고요? 안 나와요. 이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충성하고 그러면 내가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고 내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때요? 스스로 내 속에서 일어나와 가지고 할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돼. 이게 되냐 이거예요. 이것이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성령 충만.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오실 때에 내 영이 주님과 함께 일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일을 때 즐거워하고 그 일을 내가 막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막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뭐 그냥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서 예수님 만나긴 했지만은 그러나 더 큰 은혜는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 일을 기뻐하는 거야. 막 이렇게 자랑하지 아니고 주님을 자랑하고 남을 돕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가서 전도하고 가서 복음 전하고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란 말이에요. 예.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들고시고 부활했다고 해도 겁이 나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막 두려워하고 문 꼭꼭 걸어 잠그고 그냥 무슨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막 군병들이 와서 너희 시체 훔쳐갔지 하고 뭐 잡아가지는 않을까 별 생각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 이 말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오순절이 성령이 확 임하니까 어때요? 그 뭐야 물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 가서 막 전도하고 전하고 막 방언을 터뜨리니까 전 세계 사람 몰려왔던 사람들 이게 웬일이냐 무슨 일이야 저 사람 술 처먹고 술 먹고 술 취해서 술 주정하는 건가 별 소리를 다 해도 그들 앞에 막 다쳐나가서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막 예수님 부활하셔서 묘하게 전하면 이걸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순교의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속이 그렇게 변화가 된 거야. 다 변화된 거야.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뭐 거듭나는 것이고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내가 막 금욕을 하고 날 수련을 하고 연단을 하고 막 훈련하고 이게 아니라 육체의 훈련은 약간은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갈 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속이 막 불타오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과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게 즐거운 거야. 그게 기쁜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바로 어머니의 품에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을 그리워하듯이 그러한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막 불같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이제 실로 내 영혼은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도 같다. 그렇게 그러한 마음이 정말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호와를 바라라. 그 기쁨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내가 확실로 믿음을 가지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되어지는 거. 찬송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지고 이런 마음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내 세포 조직까지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그냥 이렇게 감싸질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 오늘 우리가 이런 깊은 은혜의 자리 가운데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서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나타내고 이 은혜 속에 거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